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왕국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메데 바사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정복당한 이후에도 다니엘은 메데 바사의 총리로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120명의 그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또 그 고관들을 위에 세워서 다스리는 이런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세움을 받은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다리오 왕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다니엘을 세워서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에게도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남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통치자가 바뀌었을지라도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 위에 이 그 다니엘을 세우고자 할 때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이니까 그 나머지 2명 그리고 120 고관들이 있잖아요. 그 고관들이 한결같이 모의를 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 음모를 꾸미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고수할 틈을 살피는 중에 그들은 이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아무 흠이 없다,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충성하고 또 이렇게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신앙에 얼마나 도전이 되고 우리 또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한 그들은 이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신앙의 문제를 걸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왕 앞에 가서 한 법을 이렇게 세울 것을, 금령을 세울 것을 발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그러한 금령을 이렇게 세우고자 왕에게 이제 이렇게 발의를 하는데, 왕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모함,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고 금령을 발표를 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금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니엘이 그 자기를 향한 그 음모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를 해하려는 화살이 자기에게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정말 다니엘의 그 초지일관의 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고 더군다나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그 변함없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 30일 동안 유효 기간이 30일이잖아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또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누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환난 때에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다니엘에게 신앙의 위기 속에서 타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젊은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간 후인데, 다니엘은 그때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한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을 것을 젊은 나이에 그가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한 이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제 증거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왕은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을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참소를 당하고 이제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이 왕은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구원하려 할까 마음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이 다리오 왕의 말과 행동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지만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왕이 밤새도록 금식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지 정확히 말은 하지 않지만 그가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설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자, 다리오 왕은 이렇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가 초조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의 변명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장 22절에 다니엘의 고백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신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 그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사건이 반전이 되게 되지요. 이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그 다리오 왕은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우리 다리오 왕의 조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부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그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그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니엘의 삶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이제 고레스 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레스 왕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제 조서를 내린 사람이지요.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 교회에 전해진 편지는 교회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 교회에 보내진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묘사해주고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권면과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무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서머나 교회는 아마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5가지로 이제 7 교회가 이런 5가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느니. 7별은 누구예요? 교회
사자, 교회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영적 지도자.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사이로 다니시느니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교회의 사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수고와 인내, 악을 미워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책망받은 것은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을 미워하지만 가장 그들이 받았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은 뭐예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자,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칭찬, 환난과 궁핍 중에도 부요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책망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상급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절 말씀, 저는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다니엘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을 당할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을 당할 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에 도전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나의 환난과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섬길 때, 그 환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주신 메시지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비록 환난이 있으나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당할 때에 감사하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니엘을 보호하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권세가 무궁하시고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사실상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전에 있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왕을 아버지와 주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또 왕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주님 아버지 기도 응답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지금 아파서 아버지의 치유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아버지의 공고 속에서 이미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실에 누워서 아버지와 주님의 역사하심만 기대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영광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오후에 돌아오시는데 건강하게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GTD 199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심령들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지금 이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